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혹시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기록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할 때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에이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동정적인 혹은 자비로운 혹은 자애로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긍휼의 마음, 즉 동정적이고 자비로우며 또 자애로운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에 혹은 정말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혹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한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엘렌 G 화이트는 산상본 22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엘렌 G 화이트는 우리 사람 속에는 이 긍휼의 마음이 없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에게는 날 때부터 이 동정과 자비와 자애로운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의 어렸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어려서 뭣도 모르는 아주 순수할 것만 같은 그 어린 시절을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필리핀에 있었을 때에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필리핀에 있는 이 아이아스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날 이 킥보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아이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킥보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사진처럼 생긴 물건입니다. 이렇게 발로 땅바닥을 이렇게 차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킥보드가 한때 그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초등학교 2 학년 때에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이 킥보드를 제발 좀 사 달라고 제가 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조르니까 결국에는 이 킥보드를 사서 주게 되었는데 당시 어떤 킥보드를 저에게 사 주게 되었는가 하면 어떤 정말 비싸고 고급진 그런 킥보드를 저에게 사 주신 것이 아니라 1+1 짜리 싸구려 킥보드를 저에게 사 주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더 얹어 주는 그런 1+1 짜리 싸구려 킥보드를 사서 저랑 제 누나가 함께 탈 수 있도록 그 킥보드를 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저 킥보드를 사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킥보드가 좋든 나쁘든 혹은 비싸건 싸건 상관없이 그저 밖에 나가서 정말 신나게 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필리핀 동네에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한 동생이 굉장히 비싼 킥보드를 타고 나타난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린 녀석이 저보다 정말 비싼 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비싼 킥보드란 어떤 킥보드였는가 하면 이 바퀴가 일반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무로 만들어진 바퀴, 그 킥보드가 굉장히 좋고 비싼 킥보드였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킥보드는 고무로 된 바퀴가 아니라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이게 달릴 때마다 막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킥보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저보다 어린 동생이 정말 비싼 이 고무로 만들어진 바퀴 이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다 어린 녀석이 더 좋고 더 비싼 이 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제 마음속에 이 부러운 마음과 함께 질투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그 질투에 찬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그 동생에게 다가가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동생아, 내가 너의 킥보드를 더 좋고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혹시 너의 킥보드를 잠깐만 빌려줘 볼래?" 하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킥보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고는 그 동생이 혹해서 저에게 킥보드를 잠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킥보드를 받게 된 저는 그다음에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이 킥보드가 빨리 달릴 수 있으려면 "바퀴를 길들여야 돼."라고 하면서 정말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제 아래로 엄청 빠르게 내려가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브레이크를 발로 엄청 세게 많이 밟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생겼는데 이 브레이크를 세게 많이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퀴가 닳아 버립니다. 그래서 바퀴가 닳아서 원래 원으로 되어 있는 바퀴인데 이게 점점 각이 져지면서 이게 달릴 때 덜덜덜덜 거리면서 떨리는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질투에 찬 마음으로 이 킥보드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이 브레이크를 엄청 세게 많이 여러 번 밟으면서 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덜컹덜컹거리는 킥보드를 제가 한테 주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타 보라고. 이제 더 잘 달릴 것이라고 하면서 제 킥보드를 그 동생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미안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동생 녀석이 그저 고맙다고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그 덜컹덜컹거리는 킥보드를 받고는 "와, 정말 진짜 더 잘 달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정말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참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생이 좋은 걸 좀 가지고 있으면 좀 축하해 주고 또 칭찬을 해 주지 못할 망정 제가 그것을 망가뜨릴 생각만 하고 막 악하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마음이 악합니다.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 주고 있는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의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나를 지으셨고 또 저에게 생명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는 정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으며 저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제가 조금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를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조금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은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이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이웃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만 안 돼도 다행이지 이웃은 우리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여서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였지만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저 남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마음만을 제가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해 보았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 율법 교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설명을 해 주기 위하여 이 강도 만난 자의 어떤 이야기를 비유로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두들겨 맞기까지 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사장은 그 죽어가는 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피해서 옆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레위인도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레위인도 똑같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예,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으며 심지어 주막으로까지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막의 비용을 대신 내주었고 그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돌아올 때 더 갚아주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도 불쌍한 사람을 보거나 혹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여기고 도와주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론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래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모두 내 이웃으로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제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제가 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제가 알겠는데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도저히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저 도덕적인 이유에서 사람 된 도리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예,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명령 제가 억지로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이유에서도 뭐 억지로 이웃을 돌봐주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제 속에서부터 솟아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할 그 이유를 제가 찾지 못하니까 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랑이 솟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은 조금 이상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하셨던 질문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는가 하면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을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이 질문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였는가 하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에 율법 교사의 생각 속에서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으로 이 질문을 한 것이었는가 하면 제가 어느 정도의 사람까지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살고 있는 내가, 돈도 많고 명예도 많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선을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흐름에 맞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사실은 뭐라고 질문을 했어야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네 생각에는 강도를 만난 자도 너가 도와주어야 할 이웃이 맞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전혀 반대되는 질문을 통하여 전혀 다른 답을 율법교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가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도 너가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심으로
율법 교사한 너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야, 너는 네가 선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사실 너야말로 선한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강도를 만난 자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강도를 만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먼저 선한 사마리아이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 머리가 한 대 맞은 것처럼 저의 생각에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어야 하고, 제가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전해야 하는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정상인이었고, 저는 잘 살고 있고, 저는 돈이 많이 없어도 부족하게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만 제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너가, 노근택 너가 바로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며, 너가 바로 강도에게 옷벗김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제 스스로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던 강도 만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너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이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너를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 마귀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었으며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들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이웃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이제 다른 이웃들에게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는 사실 생략되어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생략되어진 말씀을 추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어가는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속에서부터 이 긍휼의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므로 이제 우리도 다른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또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